시간이 되었으므로 목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령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전능하심을,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안에 맺길 당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삼 절 고백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바다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워했던 마음, 분노와 성냄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세계 각국 각지에 나타난 수많은 탄압과 악한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약된 삶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선역함과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꽃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 10시 포항 명성교회에서 온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한 공부와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10시 포항 동부교회에서 2025년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귀한 선교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는 목요일 26일 9시 20분 총송교도소에서 출소 전 재소자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귀한 상담을 진행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5시 30분 포항 남로의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정기 모임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기에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꽃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한 이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 가운데 축복과 은혜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주의 섭리를 날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도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4쪽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이 시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삶 살아가는 것 힘드시지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마 어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힘들다. 참 아프다. 괴롭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논에 가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한 오후 2시 전까지 일을 했는데요. 땡볕에서 제가 4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땅을 정리하고 풀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심어졌을 때 풀이 나지 않기 위해서 덮개도 잘 정리해서 그렇게 고구마를 심었어요. 여러분, 땡볕 아래에서 4시간 동안 고구마를 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이면 100, 열사병에 걸립니다.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논에서요, 제가 이제 논을 정리할 때 정말 뜨거운 햇볕 아래 1시간만 일을 해도요, 머리에 가부화가 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4시간 동안 고구마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논에 갈 때 얼음팩을 준비했습니다. 한 3개를 준비해서요, 얼음팩을 모자 안에 넣고 모자를 덮어 쓰고 수건을 얼굴을 다 가려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안 뜨겁더라고요. 그 시원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것은요,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차가운 냉기가 머리를 감싸면서 열사병을 막을 수 있는 그 열기를 다 쫓아내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면서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아, 감사하다. 아, 좋다. 몸은 고된데, 몸은 힘든데, 고구마를요, 그 2모종을 심었단 말이에요. 100개 넘나? 아무튼 그걸 제가 다 심었단 말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모를 심고 땅을 정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고구마가 자라나는 것들을 생각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열사병을 만나게 되어지면,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그냥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6절 첫 말씀을 보시면요, 이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요
거라사라고 하는 그 땅에 가십니다. 우선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과 약자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기적과 이적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이셨다,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는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김창옥 쇼라고 하는 프로를 봤어요. 김창옥 쇼를 봤는데요, 어떤 이제 부부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때문에 참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남편이 저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화장실을 가 있고 아내가 있는 그 가운데 김창옥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려우시냐고.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를 처음 해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지 이제 1주년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자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라사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이방 문화가 월등히 강화되어진 모든 사회를 뒤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이방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돈을 쫓고 어떻게 보면 힘을 쫓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는 그 문화일 거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거라사 지역으로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고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이 꽃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 걸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왜 이 사람을 찾아간 걸까? 도대체 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은요 사회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옷도 입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 과연 차이가 있을까? 물론 차이가 많겠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울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왜? 우리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끊이지 않게 나타나고, 그 악한 마음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인간의 정욕에 따라, 인간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정말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그 의인, 그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바로 마귀가, 사탄들이, 귀신들이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에 빠져 나의 잘남과 나의 그 교만함을 뽐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해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내 안에 끊이지 않게 이야기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나의 길을 갈 거니 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에요, 이제 이만희 씨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점점 쇠퇴해서 정말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위치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만희 씨는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이 어쩌면 교회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며 이제 성령 시대,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과 달라지는 그 현실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만희 씨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네, 거짓말이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만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점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제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쩜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넘어졌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절망이 아닌 행복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 보이고 절망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미움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악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점점 커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한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어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리사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괴롭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운 것은, 우울한 것은, 두려운 것은 우리 주님을 멀리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이고 현상이 되어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과 사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귀신은요 데몬스라고 해서 사탄의 하수인 타락한 천사들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 악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에게 들어간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십시오, 귀신 들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인들이죠. 사탄의 하수인들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귀신이 수십, 수백, 수천의 그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어? 에이,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울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화내는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때리고 싶은 마음들, 죽이고 싶은 마음들, 끊임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입니까? 수십, 수백, 수천만의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조금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질투하게 하는 마귀들, 우울하게 하는 마귀들, 자살하게 하는 마귀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 사람을 때리고자 하는 마음들,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마음을 조종하는 사탄들이, 귀신들이 존재하겠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귀신의 마음들과 귀신의 악함과 어리석음들이 틈타지 못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다 무찌르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거 뭐죠? 그 잠자다가 그거 눌리는 거, 가위 눌린다 그랬죠. 가위 눌린다고 하는 그 경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위 눌렸단 말이에요. 가위 눌려서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이겨야 돼.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주인 되니까요. 제가 주인 되어져 버리니까 그 귀신이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사용하지요. 그냥 도구로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이거 하면 되니까 막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가위를 어떻게 벗어났냐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위 눌렸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그 순간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왜냐?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요, 겁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여러분,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수천 마리 돼지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정말 그 한순간에 귀신이 있는 돼지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여러분, 귀신 들린 돼지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돼지떼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돼지라고 하는 그 짐승을 어떤 짐승으로 정의해 놓았냐면요, 부정한 짐승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요, 쉽게 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돼지고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요,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거라사 지역에는요, 수많은 돼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돼지고기 맛있거든요. 잘 구우면 엄청 맛있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요, 무엇을 택했습니까? 율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욕망과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죽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돈보다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귀히 여기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소중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에 잃은 그 양을 찾기 위하여 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선한 목자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붙드셨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자기에게 있는 그 마음을 쫓아가는 무덤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과 힘듦과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과 힘듦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게 보여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나와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 기도해도 마음의 불안이 끊임없이 느껴지고 고백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상인이 되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아파했던 사람, 힘들었던 그 사람,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하여 괴로웠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군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돼지가 더 이상 죽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것들이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잃으면 안 됩니다. 무서워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인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것들이 잃어버리고 나의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든 탑인데, 내가 지금까지 쌓은 탑인데 그걸 내가 잃을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요. 나 때문에 힘들지요. 그거를 놓치기 힘드니까요. 그걸 베푸는 게 힘드니까요. 나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보면요, 재밌는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가 너는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큰 일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해,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 왜 이 사람에게는 왜 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동일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구의 모든 형상을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인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맞는 가장 선한 방법과 그 은혜를 준비해서 허락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저는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지요.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요. 왜? 목사님,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큰 교회에 있고 나는 뭔데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누구 기준입니까? 제 기준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원망스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목회함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꽃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감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이, 감사함이, 평안함이,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야 되는 삶이 되어졌음을, 삶임을 기억하고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힘듦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사로, 끊임없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요,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우상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뭐 1대 850대 뭐 주먹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참신인지를 그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담보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만약 가짜 신을 믿는 전하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이 참신이야,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참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제단에 모든 것들을 놓고 이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굿술 하겠지요. 막 이렇게 뛰면 막 하겠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막 하겠죠.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이 나타납니까? 신이 안 나타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타나서 비를 내리던가 불을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해가 가장 뜨거울 때예요. 열사병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막 하는데 신이 나타나지 않죠. 아마도 열사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막 미쳐가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왜 바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세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해가 저물어 가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게, 비켜라. 내가 할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다 충만히 채워버립니다. 물과 불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지요. 어떤 누구가 와서 몰래 성냥을 쫙 던져놓고 불난 것처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미리 짠 사람들이, 배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겁니다 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죠. 우와, 우리 교주님 최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 그 놈들이 혹시 그 짓을 하진 않았을까요? 몰래 제단에 불 피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불이 피어지지 않는 거죠. 불이 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하는 거예요. 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놈들이 혹시라도 불 붙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야, 우리가 아까 전에 불을 붙이려고 다 했는데 그것이 너가 이야기했을 때 불이 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까봐 아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물이 철철 넘치게 해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때려버립니다. 모든 물과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장에 가서 이사벨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좀 내 생명 좀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그가 강야로 화를 길쯤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처럼 나 잘 못하겠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러 나가십시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가 답입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나의 삶을 바꿔놓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그 어리석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보이심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더 감사함으로, 더 기뻐함으로, 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하여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말세의 때에 우리가 불시험, 전쟁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